저의 유튜브 방송을 기대하며 시청하고 또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시간도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도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 말씀 범위 안에서 저는 성숙함에 이르기 위한 결단이다, 이런 제목을 잡고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성숙함에 이르는 성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바울 서신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불신자와 신자로 나누고, 다시 크리스찬을 카널 크리스찬과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 그리고 영적인 성도로 구별해서 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지칭한 바 젖만 먹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카널 크리스찬이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크리스찬 가운데 카널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영적인 성도,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바울은 지칭을 했습니다. 신령하다 하는 말을 스피리추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놓고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성도를 지금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성숙을 말할 때 그 성숙함이란 개념이 선뜻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미성숙함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알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성숙은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그리고 배려할 때 배려를 외면해버리는, 또 감정 조절이 필요할 때 격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든지, 책임을 져야 하고 감당해야 될 그때에 핑계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말과 행동, 처신을 일삼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미성숙하다. 성숙함은 그 반대이죠. 항상 언행이나 선택에 있어서 객관성을 갖고 나나 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숙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분쟁을 일삼고 음식의 문제, 제사의 문제, 혼인의 문제,
무슨 방언의 문제, 여성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지나치게 키우는 문제, 또 부활의 문제, 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문제의 연속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 교회를 지금 육신적인 교회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바, 그 몇 단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와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한 거듭남이다 하는 것을 여기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육체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24절 5절에 무슨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지금 육체적인 요소를 지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날 피었는가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시들어 버리고, 어느 날 피었는가 보았더니 어느 날 떨어져 버리는, 이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육신적인 주장 그 자체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영원함, 영어 성경에는 stand forever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서 있는, 영원히 있는 말씀, 그거에 따라 거듭난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25절에 그렇게 하반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하거나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것이 여타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습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학습입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언어,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어떤 일은 우리가 쉽게 그럴 것이다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열심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관계를 잘한다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유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처신을 잘하고 사람 관계를 잘해서 와, 좀 멋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듭남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갖는 그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제가 이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통으로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일은 혈통, 내추럴 데센, 이건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이거는 휴먼 데시션, 뭐죠? 인간의 어떤 결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husband's will,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구원받는 사람처럼,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착하고 선하고 헌신적이고 신실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말씀에 의한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구원 없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이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올해 좀 됐지요? 한 박사님이 줄기세포 논문을 쓰면서 줄기세포가 없는 줄기세포 논문을 써서 온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줄기세포가 없는 줄기세포 논문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상상에 관한 그런 논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은 분명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뭐냐? 비극은 뭐냐? 그것은 구원보다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거나 아닌 구원을 그런 것처럼 만들거나 그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인도하여 제일 먼저 기도를 강조합니다. 헌신을 강조하고 무슨 선교를 강조하고 무슨 행위에 관해서 어떤 행동에 관해서 사람들이나 어떤 목사님이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성숙했다 안 했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팅된 거듭남, 구원, 회개, 죄사함, 그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는 것이 여기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단계다. 아직도 그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 주변에 이러한 길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결단에 대해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결단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속한 것, 악독. 악독이 뭐죠? 악한 의도, 해할 마음으로,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함,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속한 것이고, 버릴 것 또 한 가지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괴율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질타했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위선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시기한다는 게 뭐죠? 타인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나만 잘되고 너는 잘되면 안 된다는 그 잘못될 생각, 이런 것들이 버릴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대항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러한 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통칭하여 배설물이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배설물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우리의 곁에 두면은 썩으면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버릴 것은 이러한 것들이고 취할 것은 어떤 겁니까? 진리 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킹제임 버전에서는 sincere milk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우유죠. 이 진실한 생명의 말씀을 일컫는 것이고, NIV에서는 spiritual milk라고 그랬습니다. spiritual milk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유를 먹어라. 진실한 우유, 영적인 우유를 먹어라. 사모한다 이거죠. 누가? 여기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젖입니다.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육체적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처음에 어린 아기가 사모한 것은 한 가지. 그것은 깨끗한 진실된 우유와 그리고 영적인 우유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처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모든 순서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할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갓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랍니다. As newborn babies, 갓난 아이들처럼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우리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 킹제임 버전이나 원어에는 이게 없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없어요. 참 번역을 잘못 해놓은 대목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갓난 아이들을 같이 신령한 영적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엄마 젖만 찾고 거기에 올인하여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여기 구원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You may grow thereby. 너는 grow 할 거다. grow가 뭡니까? 저주를 사모하는 그 아기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왜 또 구원을 얘기합니까?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들입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하신 분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버릴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닮았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적인, 정치에서 말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유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내 거 아니면 무조건 틀렸고 책임은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부, 무슨 청와대 어디에 누가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150몇 명의 사망자에 대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 부상자들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특히 고위층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유아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피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은 아랫사람만 지는 게 아니에요. 당직자만 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종교적인 책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성숙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누구지요? 오늘 우리 믿는 크리스찬,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입니다. 산제사가 뭐죠? 삶 자체를 몽땅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먼저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을 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거울에 내 마음,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 그런 태도, 자세 갖추어야 맞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그는 반석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주님께 가야 내가 살아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산돌이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교제하느냐?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주님 터 위에 영적인 집, 이걸 스피리추얼 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지요. 산 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왜? 산 돌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돌이 되었으니까 그 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acceptable, 받으실, 수용할 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제사, 예배,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숙함에 이르기 위한 결단으로 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단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아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는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그래서 살려지는 돌이 되어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빛을 발하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실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한 결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거부, 당대의 거부인 깁슨 씨라고 하는 분이,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미스터 깁슨 씨, 당신이 어떻게 해서 당대에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고 질문을 했습니다. 깁슨 씨가 그 비결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금주하세요. 두 번째는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의 반응이, 깁슨 씨,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삼척 동자에게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노인의 반응에 대해서 깁슨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데 노인이 된 당신은 어떻게 그걸 못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실천한 것은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머리로, 말로, 이론으로 갖고 있는 한은 이것이 우리 삶에 실행되어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